우리는 오늘 지혜와 충성,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 짧게 짚어보고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랑과 신뢰,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나눴죠. 물론 세상 재물도 그것 자체로 힘이 있기에 우리를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재물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죠. 재물은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오기도 하며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새와 같은 연약한 생명도 붙드시며 하루 있다가 내일 시들 그 들풀들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지 못할까 염려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은 공급자가 없기에 스스로 모든 자원을 충족하며 살아야 하기에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매 순간 염려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그 똑같은 것을 찾고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에 의탁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주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다스림받는 위치로 역전당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무엇을 다스려야 할지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물에 있어서 지혜와 충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말씀은 1절에서 8절의 비유 부분과 9절에서 13절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누구예요?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인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로 한정시키지 않은 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이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형은 집이라는 뜻이 있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네모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당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래 주인을 섬기고 있던 해방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방된 노예들로 그의 주인으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였으며 사랑하였는지 또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사랑하며 아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에게 줄 것 중에 최고는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그 종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종은 그 주인을 기뻐서 섬기고, 그 주인은 아들과 같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그 종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헬라 로마의 문헌을 보면 종을 청지기로 임명할 때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글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태생부터 자유인들로 청지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태생이 자유인인 자들은 부자들의 부를 관리하는 대리자로 상업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지닌 청지기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부러워하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판매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PR을 해서 취업했다는 거죠. 자기를 홍보해서 어디에 취업한 겁니까? 부자의 재무관리자.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관리자도 될 수 있고 CEO로 취업했다는 겁니다. CEO로 취업해서 설립자는 아니지만 그 회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영하는 경영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재산관리인으로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며 그들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거나 수입과 지출의 재정 전반을 감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돈을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해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그 재물을 맡고 있는 동안 자신의 권한으로 임의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맡은 자로서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 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소식은 주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하는 소행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조금씩 유용하였겠으나 점차 그 방식이 대범해지고 욕심이 커지면서 이제는 다른 이들조차 알아차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하며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이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그가 하던 일을 계수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계수하는 이유는 바로 그 청지기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기 위한 청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재무에 관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주인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산 시스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고 정리하여 넘기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빈틈이 청지기에게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청지기는 자신이 먹고 살 앞날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재물인 양 권세를 휘두르며 살았을 땐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당시 청지기로서의 직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용을 잃고 쫓겨난다는 것은 앞으로의 길도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거주의 문제와 미래의 삶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3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땅을 파거나 나가서 빌어 먹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앞날을 걱정하는 것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머리를 빠르게 굴리며 재빠르게 자신이 먹고 살 앞날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인해 자신이 청지기에서 쫓겨난다 해도 지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위치를 잃어버려도 여전히 그 위치를 유지하는 듯 만들 묘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이 기존에 얼마를 빚지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그의 청지기 지위가 다른 청지기에게로 대체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지책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채무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저녁 뉴스데스크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속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자신이 거기서 월급 받고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재물로 유용하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선한 행실을 베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채무자들은 개인이 작은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큰 사업상 채무를 가진 겁니다. 보통 농가에 비해 20배에서 25배 해당하는 대형 농지에서 나오는 소출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오는 그 기름 100만, 뭐 이런 게 그냥 100마리 아니라 올리브 나무 농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농장 크기의 20배에서 25배가 되는 그 정도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큰 사업을 하는 자들이 부자로부터 큰 금액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급히 탕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청지기들은 빚을 탕감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들에 해당되었죠.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 땅을 빌려주고 받는 소작을 줄여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줄여주면 다음에 뭐 파산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으로 다 해준다고요? 청지기가 다 권한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들을 다시 쓰고 하는 것들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들은 계약서에서 채무자가 쓰는 그 부분은 직접 채무자가 손으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각각의 채무자들은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이 청지기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후에 청지기가 직책에서 해임되기 전에 이 마지막 권한 행사를 한 것임을 알게 될 테지만 채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채무자들은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청지기 하나쯤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꽤 오랜 시간 지난다 해도 그들의 삶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농장을 20배, 25배 이 정도 크기로 운영하는 채무자들인데 많은 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청지기 와가지고 좀 얼만큼 머물면서 먹든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이죠. 고대에는 상호성 윤리로 움직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갚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의 재물을 직접 탕진하거나 취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임의로 탕감해 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먹여 살려준 대상인 주인에서 이제는 빚진 자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청지기가 번거롭게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갑과 을로 치면 청지기가 갑의 위치에 있는데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재정에 있어서 주인과 같은 권한이 있었기에 채무자들이 알아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이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그것도 갑자기 이유 없이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하여 결국 이 유익을 누구에게 돌아오게 한 겁니까? 청지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것이죠. 청지기는 영악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살 길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받을 주인의 이 은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실상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자신의 앞날을 영악하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게 대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 그 재물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지기에 있었기에 이자를 붙이고 탕감해 주는 것도 누구의 역할입니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냥 뭐 이자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를 놓고 보았을 때 주인의 원 재산에는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용하는 것 빼고는 손해가 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감납류의 이자율은 몇 %였을까요? 감납류를 50 빌리면은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50마를 더 냈어야 합니다. 감납류의 당시 이자율은 100%였습니다. 그게 당시 평균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청지기는 원금이 아닌 무엇을 탕감해 준 겁니까? 이자 전체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 곳간에서 가져다 쓴 것만 그대로 채워넣으라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밀도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시 밀의 이자율은 20%였기에 이것도 이자 전부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그 이자를 청지기가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주인이 얻을 미래의 이윤이었겠으나 오히려 주인은 그 청지기의 이와 같은 모습을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인이 청지기가 한 소행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앞날을 대비하기 위한 처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청지기는 스스로의 앞날을 대비하는 발빠른 민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재난과 파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도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강림을 놓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어진 재물과 자원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민첩하게 준비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이러한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들도 그 정도의 지혜와 민첩함 그리고 대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재물들과 모든 것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채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9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불의의 재물. 바로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이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돈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 이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조치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나라가 이를 때를 생각하며 민첩하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돈은 영원한 나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유효하려면 그것이 끝나는 그 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해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돈이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자들이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돈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돈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낭비되듯 사용합니다. 쓰고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물건을 둔다 하더라도 좀먹고 동록이 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마태복음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낭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 버려지듯이 쓰여져 남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돈은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썩고 없어질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분명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지기는 그 돈의 소유자입니까? 맡은 자입니까? 맡은 자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유자입니까? 맡은 자입니까? 맡은 자예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을 쓰다 보면은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그냥 낭비하듯이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없어지고 좋은 건 줄 알고 사고 했는데 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계수할 날에 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로, 그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살리고 도우며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어서 그 돈의 유용성이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제물로 이 땅에서 도왔던 많은 이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만나 교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의 친구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또 교회와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처럼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재물을 선한 일에도 사용하는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의 이미지 세탁과 여러 가지 더 큰 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요? 막 기부금도 내고 막 건물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TV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네 재물 사용됨이 어찌됨이냐? 이 말을 내가 들음이 어찌됨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재물의 무용성은 우리가 재물을 다 허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된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갑자기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충성, 이 피스토스. 근데 피스티스가 뭐죠? 피스티스, 믿음. 구약에서는 경외.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냥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맡은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기는 이 땅에서의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재물도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설교할 때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그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 있던 모든 소유 누가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그때 교만하여지지 말며 너희는 그때 그것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재물 사용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 누가 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구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죠?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는 이 땅에서의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재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다른 모양새로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이 패턴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청직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청직입니다. 우리의 직분 무엇입니까? 청직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잠시 누구에게 있어요? 청지기에게 있죠. 청지기가 계약서도 썼다 지웠다가 고쳤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것인데 그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남긴 자가 될 것이냐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인데 앞 4장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더 뒤로 와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덜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광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16장 통해서 마태복음 6장 통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도 주를 위해서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했고 이후에도 그리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드리거나 뒤로 빼거나 한 건 전혀 없지만 이전에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안 볼 때도 막 선교사님에게도 드리고 해외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신학교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신양면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설 계수의 날이 멀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